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와 에스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5장 29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9장 6절에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이 심판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2장이나 또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다시피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곧 우리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던 날에 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강림하시던 이날에 중요한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의 특징은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순복음 쪽 계통의 분들이나 또는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개혁주의를 믿는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거 하나로 오늘 설교를 끝내기 때문에 이걸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바람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이 어디서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함은 이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 바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이 표현되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바람은 심판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동풍이 불죠. 동풍이 분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 홍해가 갈라질 때 동풍이 불었게요, 서풍이 불었게요, 북풍이 불었게요, 남풍이 불었게요. 답은 말씀드렸잖아요. 동풍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물들을 갈라서게 합니다.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는 것 받고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 성이 망하는 걸 내 눈으로 보고야 말겠다고 언덕 위에 앉습니다. 햇빛이 쨍쨍 쬐입니다. 박나무 넝쿨이 그늘을만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 벌레가 와서 먹고
동풍이 불어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듭니다. 노아가 너무너무 공고해서 거기서 또 원망을 합니다. 또한 이 동풍은, 여러분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에 불이 많이 나잖아요. 이처럼 시편의 말씀 보면 막 불이,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고 사슴들이 물을 찾아 헐떡이고 뛰어다니고 불을 피해 뛰어나다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이 동풍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방언입니다. 방언이 언제 제일 먼저 생겼습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바벨의 광야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이 자기 이름들을 내고 하나님의 계신 것까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강림하셔서 무너뜨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각각 방금 전까지 서로 말이 잘 통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사용하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방언이 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물론 바벨탑 사건 때 처음 방언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나 신명기나 다른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사용하는 자를 들어서 너희를 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사용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또 구약에는 이 방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하시는 그날 곳곳에서 흩어져서 다른 방언을 사용하던 그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나타냅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던 언어들이 모여서 그 다른 방어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에 관해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에서 많이 봤지만 이 불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강림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도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을 사용했을 때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태워 죽이든지 이 불은 구약에서 많은 심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지성소가 있는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 임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곳에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전,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그 불이 내려와서 그 불 기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갈라져서 그들 머리 위에 임해 있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마치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성전 위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임해 있던 것처럼 그곳에 모이시던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그것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이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체험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그 자리에 임했던 120명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우리 승리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이미 성전이 되어진 우리들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내리는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참 고달픕니다. 우리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너무나 고달프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한 곡에 넘으면 끝나겠지 싶었는데 또 오고 또 옵니다. 아마도 우리가 숨 거두는 그날까지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힘드시죠? 사실 힘든 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뿐입니다. 이처럼 강대상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목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힘드시죠? 여러분들은 안 힘듭니까? 뭐 세상 일을 하는 거, 여러분들은 세상 일을 하느라고 힘드시잖아요. 교회 일도 하지만. 근데 목사는 교회 일을 합니다. 성도를 위한 일을 합니다. 힘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하도 힘들죠 그래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힘들어요. 첫째는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적어도 목사를 20-30년 하면 성경 구절을 하나 딱 보면 막 설교가 차차차차 나와야 되지 않아요? 뭐 한석봉 엄마가 뭐 이렇게 불 끄고 이 떡을 썰듯이 이 설교를 20-30년 동안 몇 번을 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저의 이 연약한 모습이,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이, 이 너무나도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방해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을 보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는 게 힘듭니다. 왜요? 제 속을 썩여서요? 말을 안 들어서요? 아니야. 한 영혼이, 한 가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지요? 겉으로 다 이렇게 표장하고 우리는 행복해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지, 그 한 가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사님, 요즘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인들은 안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가 꿇어엎드려 기도할 때 잘 살고 잘 나가고 그런 분이 먼저 떠올라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려운 교인들이 먼저 떠올라서 어려운 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속 안 썩이고 잘 나가는 자녀는 없겠죠? 하여튼 뭐 그런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일 먼저 엎드리면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사실 그때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하려고 나왔는데 그 성도의 얼굴이 떠올라서 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제가 요즘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까지 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하늘 나라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그의 보좌에 우리와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날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들의 삶에 이토록 어려움이 있을까? 참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큰 숙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여기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단 3군데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요한계시록 18장 9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큰 성 바벨론을 불로 심판할 때 불심판이란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헬라 단어를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한국말로도 불시험이라고 번역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인 불시험과 불심판, 이 두 가지로 사용되지만 하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불살라 없애버리는 불심판으로 사용되어졌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불시험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심판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하시는 불시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시험은 우리들을 태워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방해가 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태워버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의 간에 관계를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았음에도 분명함에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죄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불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태워버리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정금보다 더 정결한 그러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나타나시는 날에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지금 이 세상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태워버리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죄악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 일을 이것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우리는 물론 컴퓨터나 TV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보지만은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버틸고 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버틸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백신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그래서 그것을 접종하고 우리에게 이제 싸울 수 있는 억제력만 생긴다면 교회에 나와서 다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마음껏 누릴 수도 있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백신이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 이제 온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으로 변화될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는 기근과 갈등과 전쟁과 지진과 수많은 질병들이 돌 곳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바이러스, 물질적인 곤란,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에서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참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당면하는 이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들은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죄의 문제를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판이 마지막 날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는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담배 좋아하십니까? 저는 띠도 뱀띠가 아닌데 왜 이렇게 담배가 싫은지요? 저는 담배 냄새만 나면 아주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담배 피는 교인들은 일단 제 근처로 안 오려고 합니다. 왜요? 제가 아주 귀신같이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거든. 그냥 자기 딴에는 은단도 먹고 손도 닦고 하고 다 냄새를 지우고 뿌리고 왔는데도 저는 그 가운데서 담배 냄새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요즘은 그래도 캘리포니아나 미국이 발달해서 식당 안에 담배를 못 피잖아요. 근데 저 처음 미국 이민해 왔을 때는 설렁탕집 가면 딱 두 줄로 이렇게 있습니다. 테이블에 한 3개씩, 6개가 있습니다. 요쪽 금연석, 요쪽 흡연석입니다. 테이블 6개 있는 식당에 금연석, 흡연석 나눠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옆에 아저씨들이 소주 한잔 하시고 설렁탕 먹으면서 일단 입에다 담배 무시면
저는 식사 끝입니다.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제가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죽음을 잘나가라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고 옆을 보시고 뒤를 보시고 다 돌아보십시오. 사방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과연 우리가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안 믿는 자들이 죄 짓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면 믿지 않는데요.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문제입니다. 말라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제발 저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저들이 드리는 제사와 저들이 드리는 소의 기름의 냄새가 역겹다. 누가 제발 저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복받은 민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 있었던, 세상과 짝대었고 세상과 벗대었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들을 향하여 누가 제발 저 성전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 모습이 바로 2020년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어야 될 이 강대상 위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도록 만들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행세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버린 것이 오늘 목회자들이고 오늘날의 강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도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라, 병나라, 복받아라, 자녀들이 잘되라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지만 예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목사는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해도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른 지가 오래이고 우리 가슴이 격동치던 것이 언제 일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지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이만큼이나마 교회 문을 열어두시고 이만큼이나마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만큼이나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들어가 들어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하나님이 교회 문을 닫아버리라고 하실 그때가 오면 두렵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용광로 속에 여러분을 지금 집어넣으셔서 태우고 계심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고통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당연히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나의 죄악 때문이니 나의 죄를 태워주소서. 나에게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더 큰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왜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점점 나에게서 뜨거워지면 뜨거울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워버리고 싶은 내 안의 더러움이 이만큼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뭐 해도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몇 명 외에는. 그때 말씀은 기쁘게 받는 것 같아도 그들의 삶을 보면 변화되는 모습이, 정말 이를 악물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결심하며 부딪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섞인 얘기로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다 보니 지쳐서 말씀만으로는 안 돼. 그리고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뭐 요즘 하는 거 많잖아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우시아우시아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참된 변화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로마서 8장 말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이 탄식이란 단어는 그냥 하는 그 탄식이 아니라 엄마들이 애 낳을 때 그 쓰고 하는, 저는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습니다. 애 낳으신 분들 아시죠? 하는 거예요. 그 고통, 그것을 말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 해산하는 고통을 쉬지 않고 날마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나는 교인들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철벽박옵니다. 참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낙담됩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경춘아, 너는 얼마나 변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안 변하더라고요. 정말 의지의 사나이요, 변함없는, 일관성 있는 그러한 모습이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이렇게 안 변하는데 교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변할 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용광로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내 안에 이 딱딱한 것들, 강팍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 녹이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세상의 불로요? 아니요. 성령의 불로 녹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해봐! 라고 하시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1000번, 100번, 10,000번 기회를 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너무나 어려운 고통 속에서 신음해가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도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들지? 야, 근데 생각을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봐라.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고통스러움을 통과해야 된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끊임없는 절제되지 아니한 완전한 저주가 이 땅에 내릴 때에 그 불심판이 이 땅에 내릴 때에 그들이 당할 고통은 어떠할 건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좋을 주께 부탁할지니라. 이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선은 무엇일까요? 선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요즘 목사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좋으신 하나님 그거 아시죠?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는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인가 좋으신 하나님으로 변화됐습니다. 거기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 말하면 오래 길고요. 그냥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선한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할지니라. 미쁘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하신 조물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부탁할지니라.
할지니라. 왜요? 이 고난, 이 엄청난 힘든 이 과정을 걸어갈 때 나를 만드신 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이 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영혼을 미쁘신 너희 조물주께 의탁할지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만드신 진실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셔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고민될 때도 있고 의심될 때도 있을 수 모르지만은 지금 나에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거나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주무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기에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심의 증거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너무 잘 압니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한 용광로에 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곱 배나 용광로를 더 뜨겁게 해서 그곳에 집어넣었는데 바라보니 3명을 넣었는데 몇 명이 보였습니까? 4명이 보였죠. 그들 옆에 인자와 같으니 그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 용광로 불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바로 이 모습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의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용광로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온 세상의 죄악을, 그리고 그 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는 것도 없이, 상함 없이 나를 데리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상의 불 가운데로 지나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렇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안전했습니까?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상관없이 다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물론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피해갔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10가지인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10가지 낼게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몇 번 재앙이 내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어떤 마음으로 당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10가지 재앙을 어떤 마음으로 당하고 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오늘 똑같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의 증거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지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라라고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과 벗되고 세상의 아내가 되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깨우고 계십니다. 네가 이래도 이 세상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이 참으로 너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깨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자들은 이 심판 가운데서 엉엉 울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버리나 하실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그렇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를 깍 깨물고 그냥 지나만 가라 라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피고 손을 들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속히 꺼내시고 아멘 주님 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고통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계시는 일은 물론 우리가 공통적으로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당하는 어려움들, 건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또 친구 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죄를,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불순물을 태우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태우고 계심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아이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목사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요? 제가 저를 아는데요. 제가 목사로 이렇게 딱 포장되어서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 안에 얼마나 더러운 곳이 있는지 아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신다면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악된 가운데 있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신다? 나는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근데요, 오늘도 말씀하셨지만은 도둑질하나 살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죄 짓고 사니까 어려움이 닥치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욕받음을 즐거워. 내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일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당에 싼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마에 새겨져 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근데 여러분 그걸 너무 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순교를 하고 뭐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또다시 회개하며 일어서고 실패해도 또 일어서고 실패해도 또 회개하고 일어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섬세한 손길로 내 삶 속에 간섭하고 계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우리를 일부러 어렵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그것으로부터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며, 저는 그 찬송가가 참 좋습니다. 아마 내일도 저희 교회에서는 그 찬송가 제가 정했는데, 고요한 바다로, 그렇죠? 이 풍랑이 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인하여 더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되고 더러운 죄인 하나님께서 들어서 저 지옥의 영원한 불에 던져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참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접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이 고난에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찬양하신 후에 강사 목사님 축도로 둘째 날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비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도로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선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도로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도로 충성하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